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4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첫째 주에 하는데 제가 이제 회복 중에 있어서 예배를 첫째 주 없었죠. 4월 헌금은 1,392원이 들어갔고요. 160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 1,392원은 예배비로 넣었습니다.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1월 말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는 중에 초음파 검사도 했습니다. 초음파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직원의 배우자라는 걸 아셔서 이 검사하는 부위마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을 검사할 때는 간 좋고요, 간 지방도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을 검사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아까랑 좀 다른 무거운 조용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왜 갑상선은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좀 머뭇거리시다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시면서 가능한 한 빨리 조직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침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을 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편히 검사를 받고 집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암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다음날 안양에 있는 외과에서 시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초음파 검사를 했었는데 이 초음파를 보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설 연휴 때문에 2주가 지나서 결과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이 하도 많아서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직접 오셔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와 동행해서 오시라. 꼭 동행해서 오시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보호자와 동행하라는 말에 모든 힌트가 다 있죠. 네. 별일이 없으면 보호자와 동행하라는 말을 안 하겠죠.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갔는데 떨리거나 걱정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미 두 병원에서 2번의 초음파를 할 때에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을 때도 덤덤했습니다. 어찌 보면 갑상선 암은 제 인생의 궤적 속에서 정말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10대, 20대 때에 더 길게 아파본 적도 있었습니다. 심장 증세가 심할 때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화면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밝은 화면이 이렇게 불을 다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방 같은 게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보는 이 화면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서 핑 돈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몇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롯데 자이언츠에 고 임수혁 선수라고 경기 도중에 저랑 똑같은 심장 증세로 쓰러져서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었었죠. 그리고 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이나 제 인생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제 삶의 궤적을 아주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리고 제 삶의 궤적이 아주 조금은 평범치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평범한 가정도 아니었고 유복하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튼 제가 살아온 삶의 여러 어려움들에 비교하면 갑상선암은 정말 제게 작게 느껴졌습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도 아산병원에 있었을 때 7년 동안 암병동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심한 암 환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리 놀라지 않았었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가 양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전화를 했었어요. 어머님, 암이래요. 그냥 수술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에게는 되게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집안 분위기가 침울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쿨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회자적 양심 지키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또 왜 그러세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한 적 없잖아요. 뭐 유명한 목사 되는 거,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이 겪는 그 수준 정도만 겪으면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매번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아직 40년 조금 넘었지만 제 인생의 궤적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 눈물을 안 흘리거든요. 성경 공부 진도가 욥기였습니다. 욥기. 하필이면 그때 또 욥기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욥의 고난에 비하면 제가 겪은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다시금 이전처럼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속상해 하셨어요. 지인 중에서는요, 제 소식을 듣고 울먹이시는 분도 계셨었고,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수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사모님은 괜찮으시냐, 사모님은 안 힘들어하시냐 라고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주변 분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며 지내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봐.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변 분들이, 지인들이 우리를 더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이요, 다 저보다 고령이셨어요. 그분들의 혼잣말이나 옆 환자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 비슷한 내용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족력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뭐 고기도 적게 먹고 건강식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막 속상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처음 뵙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들의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요, 암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요, 담배도요 피워본 적도 없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분들보다요 젊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들이 암에 대한 절대적 방어가 되면 좋겠지만 암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억울하고 속상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집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입원한 분들이 저보다 중증이시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수술 후 신음과 막 한숨 소리가 막 이렇게 잦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한 후에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암을 주심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이제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미사오구보다 더 경험 있는, 더 힘 있는 이 경험치로 중보할 수 있겠구나.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잖아요. 드디어 수술 당일 수술 대기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간일 겁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요 막 의료기기 소리들이 들리죠. 의료진들은 주변에서 이 수술을 위해서 계속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해요. 환자는 그 질문에 답하고 동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우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두 번째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20대 때도 심장병 때문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두 번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기 때문이죠. 의료진들이 세팅과 여러 질문들을 마치고 저 혼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때서야 이 천장 왼쪽에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장에 이렇게 글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천장 왼쪽에 써 있었습니다.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순간 코끝이요 찡해졌습니다.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라고 했었지요.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워 있는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계속 천장만 보입니다. 계속 지나치는 천장만이 시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복도부터 어떤지 아십니까? 싸늘하고 춥습니다. 온도가 달라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춥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도 추워요. 이 달라진 시야와 달라진 온도 차이가 환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한번 경험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되니까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천장만 보면서 갑자기 찬 공기를 느낄 때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상당한 긴장과 두려움을 주는 골짜기는 될 수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수술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겠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읽게 되면 그들에게도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싸늘한 수술실 복도를 지나갈 때에도, 그 추운 수술실 공간에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거니시고 우리 주님이 그 공간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말씀이 수술 직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씀이 단순히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빠빠이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죄와 무관하게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급습하고, 그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베트와 뮤시에넷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공동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과 뭐가 다르죠?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죠. 왜 순서가 다를까요? 개역개정이 지팡이로 번역한 쉐베트는 본래 지팡이란 뜻이 아니라 본래는 양치기용 막대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팡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양이 위험한 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양을 툭툭툭 치는 거죠. 또한 이 쉐베트라는 막대기는 사람이나 사나운 짐승들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을 때리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쉐베트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매나 회초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즉 쉐베트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대상을 때릴 때에 사용되는 막대기입니다. 반면 막대기로, 우리 개역개정의 막대기로 번역된 이 메시에넷은 상해를 입어서 몸져 누운 환자가 짚고 일어나거나 노인들이 걸을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리켜요. 즉 힘들 때 몸을 지탱하거나 의지하는 용도의 지팡이를 가리킬 때 말하는 것이 미시에넷입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합니다. 구약학 송민원 교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막대기 쉐베트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반면 지팡이 미시에넷은 우리가 걸을 힘도 일어설 힘도 없을 때에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가 악한 길로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 쉐베트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두렵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몸소 미시에네, 즉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 지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잡고 지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내어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성도님들, 이 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좀 신기하고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안위, 위로라는 뜻도 있는데 한탄, 후회, 회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위와 회개, 안위와 후회, 위로와 한탄, 단어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안위와 후회는요,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들이잖아요. 위로와 한탄도 마찬가지죠. 서로 좀 안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왜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이 한 단어 안에 전혀 다른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바뀌다, 변화하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회, 한탄을 하잖아요. 좋았다가 안 좋아지면 막 한탄을 하게 되잖아요. 반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면 무엇을 느끼죠? 위로와 안위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죄악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면 회개라는 것이죠. 즉 무엇인가 상태가 변하다, 바뀌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의 막대기와 사랑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의 공의의 막대기와 주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나를 바꿉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지요.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덮어졌습니까? 그의 죄가 가려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를 공의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가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자처해서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대기로 때리셨죠.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의의 막대기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그가 사울 왕을 피할 때에 블레셋에서 도망갈 때에 블레셋 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자처럼 침을 질질질 흘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구걸을 했습니다. 매 순간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힘내어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절망할 때 그 절망한 마음을 바꾸셔서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거죠. 바꾸시고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우리가 헛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죽음의 길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공의의 막대기로 툭툭 치시고 때로는 강하게 내리치셔서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도록 징계하신 적도 있죠. 돌이키게 하신 적도 있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발만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절망과 두려움에 쌓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가 통과해야 할 절망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바꾸는 역사, 또한 우리가 죄된 길을 걸어설 때에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때려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 역사들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수술 후에 첫 진료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반절제를 했기 때문에 갑상선이 반절은 남아 있습니다. 이 반절 남은 이 갑상선이 잘 기능을 해주어서 호르몬 소치가 좋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목소리는 많이 돌아왔는데 좀 길게 말하거나 크게 말하면 목이 쉽게 잠기고 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진료 때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원래 그런 거라고, 이 수술하면서 근육이 뭔가 조금씩 변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쉽게 목이 잠기고 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게 미시에넷, 사랑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저를 담대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보다는 감사하게 모든 과정을 잘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의 지팡이가 누군가의 기도로 나타나고, 주의 지팡이가 누군가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주의 사랑의 지팡이가 누군가의 따뜻한 말로 드러남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 또 걱정해 주신 분,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 삶과 제 사역 속에서 사랑의 지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막대기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음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공의의 막대기로 저를 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된 길을 멈추고 제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나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 즉 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이렇게 쉽게 재번역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바꾸시며 변화시킬 것이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